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긴 분량을 함께 나누는 내용이라서 어떤 말씀의 어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주해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틀에서의 한 가지 좀 주제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 전반부에 해당되는 35절에서 이 42절까지의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에 해당되는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관계된 주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교회의 정체성과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순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고 교회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4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안드레였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에서 거니심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걷는 것, 산책하는 것 정도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 아닌 지속적인 돌아다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발견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역동성, 즉 복음의 두나미스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실체이자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 결코 정적일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또한 정적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히에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외적으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적으로도 계속하여 활발하게 그 세포가 분열되며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또한 결코 정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믿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지만 될 것이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정체되어 있음의 모습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인 모습과 심지어 더 나아가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요즘에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교회에 오냐? 노방전도가 진짜 전도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식의 여러 주장들을 경계하며, 만일 이러한 노방전도의 방식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방식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적인 방식, 더 성경적이고 이 시대에 적합한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전도에 대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진정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들인지를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과 생각들은 공생의 기간 내내 여러 땅을 두루 다니시고 거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의 하나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와 관계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데 그 처음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접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즉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선포하는가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떠한 지식을 선포하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선포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반응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왜 무관심한가에 대하여 생각하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전도라는 것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지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어떠함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상당수 교인들의 인식 가운데 전도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속한 교회를 소개하는 것 정도로 이해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속한 교회가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을 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내세울 만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은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속한 교회가 네임밸류가 있는 교회, 예를 들자면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러한 누가 들어도 쉽게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거창한 이름의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반면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속한 교회가 뭔가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도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의 모습과 그 첫 시작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생, 곧 거듭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가시적인 교회, 유형의 교회에 속함으로 인한 결과적인 은혜가 아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한 결과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참된 생명을 소유케 된 자가 참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깨닫고 그 깨닫게 된 지식을 입술로 증거하고 그 지식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말을 듣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는 다른 가치와 다른 지식들이 더 많이 선포되는 시대가 되었기에 교인들의 입술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선포되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것들과 같은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욱 증거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인지도 없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에 따라 교회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에서의 안드레와 요한은 철저히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된 자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다시 또 다른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 지식을 가장 먼저 전하였던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최근에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서로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후보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만일 그 자신이 가까운 사람이 그 자신이 믿고 지지하는 그 신뢰하는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지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안 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설득하려 애썼던 것처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그로 말미암는 확신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지식을 그 이상으로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확신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확신하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확신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요, 소망이라고 나는 확신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만약 100% 확실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나와 가장 가까우니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형제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지했던 그 후보에 대하여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그 것들을, 그 지식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지지했던 그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쯤 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것이고, 만약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반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나 확신이 우리의 물질에 대한 확신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덜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를 믿게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확신에 대하여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지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왜 복음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지, 왜 오늘날에는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지를 다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에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옮겨오는 사람들만 있게 된 것인지, 왜 오늘날에는 교회들마다 수평 이동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신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수평 이동으로서의 교회의 양적 성장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흥이라 여겨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8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머무시는 장소,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한 번 대화하고 한 번 교제를 나눈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으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제자들은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해서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참된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 그 자체에서 발현되어지는 매력 가운데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러한 요구 가운데 와서 보라 말씀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간구 가운데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와서 보라는 말씀,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에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함께함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동거함을 진정으로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오늘날에는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은 이 교제는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 즉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의 문맥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를 대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만끽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서로를 향한 나를 위하듯 하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도들의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간구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신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려는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표현을 통해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아마 안드레나 베드로가 길에서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빌립을 보게 되었고 그를 예수님께로 불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빌립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또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패턴을 좀 더 구체화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빌립은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또한 그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안드레나 빌립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믿음은 빛을 끄지 않고 이를 사방에 발산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빛을 끄지 않고 사방에 발산하는 데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전도한다라는 사실, 곧 복음을 전한다라는 우리 신앙의 기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나 빌립의 전도의 예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자는 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도 자신이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도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할 때 그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내 보인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다나엘과 같이 교회에 무슨 선한 게 있냐? 교회를 다닌다고 무슨 유익이 있냐? 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반응은 그 앞에서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해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본 바탕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또한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에서 발견하고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가 그처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선하고 진실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그가 나타내 보인 반응은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이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철저히 예수님 편에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능력과 은혜로 인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행과 금욕적인 삶과 선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선하다 일컬음 받을 만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의 노력과 조건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어떻게 안다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느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나다나엘은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의심을 거두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해석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앞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어귀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끄럽고 요란하게 거창한 말로 떠들며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하는 것 또한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그를 향하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이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러한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 환상에 대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심으로 인간의 훼손된 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의 원리에 대한 너무나도 실제적인 교훈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5절에서 51절까지의 구조는 대칭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5절과 50절, 51절 말씀이 대칭되어 있고 46절과 49절의 말씀이 대칭되어 있고 그 중심에 47절과 4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그 복음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있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망이 간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궁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앞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라는 실체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실체가 있는 지식이자 살아있는 지식이고 능력이 있는 지식이기에 진정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 교회라면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한 실체가 있는 지체들의 말과 행실들을 통해 그 지식의 실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과정에서 바로 그 즉시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전했으니까 오고 안 오고는 이제 네 책임이지, 그 사람의 책임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앞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자리로 이끌고 나아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예표했던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 개개인을 부르시고 성도 개개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전도의 미련한 수단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다리가 되어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 구원의 사역, 그 사다리로서의 사명이 당신의 몸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보고, 우리의 듣고, 우리의 경험한 바를 전하며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러한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 우리 바른 교회가 그들에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선포되고 교회의 가르침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모이라고 득달같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몸된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성도 서로 간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 체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통해 전독해 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또한 이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도님들의 섬김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말씀의 실제를 체험하고 확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통해 전도된 그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들도 또 다른 자신의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하여 목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